오늘은 전도서 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굽어 놓은 것을 다시 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차피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면 져야 합니다. 지대 어떻게 져요? 정말 잘 져야 됩니다. 헤벨과 싸워서 지금까지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찰나입니다. 바람과 같고 연기처럼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인간의 한계, 그러나 헤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생은 헤벨이야. 받아들여. 인생의 헤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선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같이 보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이 있고 또 무슨 날이 있습니까?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곡선처럼 굽어져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솔직히 형통한 날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이 언제 어떻게 올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으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동을 그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러 놓은 것을 펼 수 없다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우리 삶에 들이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일이 내 삶에 들어왔구나 알 뿐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에 대하여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굽은 것을 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한계를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 인간은 무기력하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왜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의 자리의 출발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란 끝이 아니고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벗어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전도서를 포함한 성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경외합니까? 인간이 헤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누구를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7장 1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지혜에도 그늘이 있고 심지어 돈에도 그늘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7장 12절 앞부분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여러분, 돈에도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밝게 비춰주지는 못해요.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 더 우리들의 충격적인 부분은 뭐냐면 돈에 그늘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에도 그늘이 있다고 말합니까? 지혜에도 그늘이 있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것을 허락해 두셨는데 사람은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굽은 것을 펴려고 그래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병행하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는 마음을 갖고 살다가도 나쁜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기 쉽고 성공과 열매를 맺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으로만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둘 중 하나에 치우칩니다. 나쁜 것에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좋은 것에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 인생에 허락해 두셨다는 것은 선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권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병행하게 하시고 인생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 마지막 7장 28절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존재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할까요? 일시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지만 그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뭘 낸다고요? 꾀를 내요.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의 주권의 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머리로는 끄덕끄덕하면서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열광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부끄럽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일을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판단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깨달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감동이 돼서 누군가에게 이러이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멈춰야 됩니다. 더 계속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라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 그리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7장 17절 말씀에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면 살아있으나 어떤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리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슬쩍 미끄러져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의 삶의 기준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과 통치를 수용하는 사람은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요. 한번 같이 7장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의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자랑하는 근거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렇게 이래봬도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기보다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미끄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나의 영원한 자리인 것처럼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은총의 문은 열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은 아주 정해진 패턴과 질서를 가지고 운행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네요. 벌써부터 농부들은 농사 준비할 준비를 하실 거예요. 씨를 준비하시고 모종할 걸 준비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농부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사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창조 질서 패턴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질서와 통치의 원칙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뿐인데, 옆에 있었던 것뿐인데 그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오늘 전도서 7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만한 방식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을 합니까? 한 가지에 매몰된 사람이 확신에 빠지고 절망해요. 가능성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도 무엇을 병행해 놓으실까요?
소망을 함께 병행해 놓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축복이 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불완전한 인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정말로 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한자로 이 경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는 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예측을 하나님께서 빗나가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분명히 보셨고 여러분이 확인한 그 삶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곁에 지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무슨 마음이 한켠에 또 있어요? 두려워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내 예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여라도 내가 뿌린 열매라고 자책만 하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후회와 한탄에 빠져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해석이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런 극단적 해석은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전도서 3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측량하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하심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놀라운 공간이 창조가 됩니다. 반대로 좋은 것만 좋아하고 또 나쁜 것에 우리의 삶이 미끄러졌을 때 한쪽에 치우치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후회와 한탄으로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 17절을 보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수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않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은 좋은 일과 무슨 일을 병행하신다? 나쁜 일을 함께 나란히 놓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안심해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령이 충만한 삶도 영원한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입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패배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은 영원합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재미있는 예를 오늘 본문은 들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종이 주인을 험담하는 말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들은만 못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저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완전한 죄인도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해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을 허락해 두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힘들고 아픈 일도 우리의 삶에 병행해 놓으십니다. 기쁜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한 일이 찾아오셨다면 그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절대 빠뜨리면 안 되지. 묵상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이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가난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사업에 어떤 위축이 왔다 그런 약함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약함, 연약함을 말할 때 이 약함은 무슨 약함일까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인간이 펼 수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해별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해별입니까? 해별이 아닙니까? 해별입니다.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연약함을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무한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참된 실존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바로 약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어떻게 하리라? 자랑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서 설교를 우리가 지금 8번째 듣고 있습니다. 들어도 잊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듣고 들은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다 보면요, 어떤 말씀은요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은 해별이야, 받아들여. 인생은 선물이야, 받아 누려. 여러분 해별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그것도 유한한 것인데 일시적인 것인데 그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약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신의 성공의 조건이 된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입니다. 해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 받으십니다. 해별은 약함을 고백하는 자리는 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인생의 고난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 계시다면, 어떤 한계점에 몰려서 괴로우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끝자락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파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달려오셨던 주님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그 동화책을 보면 보통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되거나 슬픈 새드 엔딩으로 결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어공주 같은 이야기도 결국 그 인어공주가 어떻게 됩니까? 왕자와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죠.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안타깝죠. 만약 이 인어공주 이야기가 해피 엔딩으로 끝났다면 어떨까요? 새드 엔딩, 슬픈 결말보다 행복한 결말이 훨씬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슬픈 결말이나 행복한 결말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몇 가지를 두셨습니까? 해피엔딩만 두셨습니까? 새드 엔딩도 있습니까? 두 가지를 허락해 두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이야기는요, 둘 중 하나를 강조합니까? 둘 다 강조합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둘 중 하나를 강조합니까? 둘 다를 강조합니까? 둘 다를 강조합니다. 2002년도에 방영이 돼서 한류 문화를 촉발시킨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겨울 연가라고.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들어는 보셨죠? 이 겨울 연가 모든 드라마가 사랑 이야기죠. 삼각관계, 사각관계 복잡하고 출생의 비밀은 당연히 등장하고 등장등 하는데 이 드라마의 결말은 슬픈 결말일까요? 행복한 결말일까요?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이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었는지 제가 그 비밀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남자 주인공 이름이 준상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유진이. 서로 그냥 사랑했다가 10년 동안 헤어졌다가 남자가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여자를 못 알아봐요. 다시 기억을 찾고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같고 엄마가 다른, 물론 사실은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또 오해가 돼가지고 서로 헤어지고 그랬는데 다시 만날 사람은 만나요?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데요. 남자가 여자를 기다린 건 아니었는데 남자가 있는 곳에 여자 유진이가 찾아옵니다. 근데 남자가 사진 좀 비춰주시면 시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자 주인공이 앞에 있지만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 유진이가 초점이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남자의 시력이 회복이 되는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드라마의 결론은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두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고 뽀뽀하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그 뒤로는 안 했으니까. 근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유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준상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노력하지 않을까요? 무지하게 노력할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준상이도 유진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병행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판타지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집안 안에, 여러분의 지금 삶의 이야기 속에 좋은 이야기만 있으시죠? 다 직선이십니까? 구부러진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 구부러진 것을 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구부러진 이야기와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힘을 주실 것이고 인내할 힘을 주실 것이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우리 인간은 곧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도 병행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스토리는 해피엔딩 스토리로 문제를 다 말끔히 정리해버리는 스토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복음 성서의 드라마는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닌 그 두 가지를 병행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예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신뢰하며 나아가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